찬송가 411장 함께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물 마심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오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경의 사실됨을 분명히 알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어 심판받고 지옥 갈 운명에 있음을 미리 알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운명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참석한 우리 중등부 학생들 한 명도 이뤄지지 않고 모두가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될 때 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학생들 마음속에 전달되게 도와주시옵고 듣는 학생들 이 말씀을 참으로 진지하고 경건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각 사람이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지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나흘간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한 학생들은 누구든지 성경이 사실이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됐으리라 믿습니다.
또 어제 말씀을 잘 들은 우리 학생들은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다가 죽고 심판받아 지옥 갈 운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리라 믿었을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이런 운명에서 개인의 힘으로, 즉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으로 태어나기는 했지만 우리 의지로 죄를 지었고요. 그리고 우리 힘으로 죄를 없앨 수 없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를 건져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성경 강연회를 갖는 것은 이미 2000년 전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미 이루셨음을 전파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일을 이루셨어도, 그리고 그 말씀이 이 자리에서 전파가 되어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각자가 이 말씀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학생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린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도 우리 학생들은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번에 새로 말씀을 듣는 학생들의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들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 시간 복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이 시간 배울 내용을 잠깐 요약한 다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원의 핵심은 죄를 용서받는 것, 즉 죄사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바로 죄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죄를 지었고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죄를 지을 겁니다. 그러므로 천국 가는 여부는 죄를 안 짓고 착한 일을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지은 죄와 앞으로 지은 죄를 용서받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를 용서받는 것을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정리한 다음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으셨음을,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을 전해드릴 거예요. 이 내용까지 전달하면 이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사실을 개인적으로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것도 사실이요, 그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다는 것도 사실이며 그로 인해서 나의 모든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믿으라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순종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하시고, 믿지 않는 사람을 불순종했다, 그래서 불의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바로 믿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 많은 학생들이 자신이 믿으려고 하는 마음은 없고 믿어지기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믿어지기를 기다린다고 하면서 또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믿어지게 해보세요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구원을 받을 수는 없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구원을 위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는 것은 여러분 각자가 하셔야 될 일입니다. 저는 복음의 말씀을 전해줄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믿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 사실을 믿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우시게 될 겁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이 복음의 첫 번째, 먼저 복음의 핵심이자 구원의 핵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며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즉
우리 개인의 힘으로 우리 죄를 없애서 천국 갈 수는 없어요. 착한 일을 하거나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는 도와줄 분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 단어이기 때문에 오해를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교 때 구원을 받았는데 구원받을 때 이 구원이란 말에 좀 오해가 있었어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받는다는 그 어감, 그 느낌을 마음속으로 품고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야구공을 던지면 내가 받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래서 구원을 하나님께서 전도인을 통해 던져주시면 내가 탁 받아들이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일 때 어떤 느낌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야구로 캐치볼을 하다 보면 야구공 던질 때 받으면 탁 느낌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때 톡 하는 느낌이 올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도인을 통해 전해주시는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야구공이 전부 나를 비켜간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도 전부 나를 비켜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을 위해 죽어주신 것은 알겠는데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면 뭔가 느낌이 턱 와서 하고 느껴져야 될 텐데 그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말씀 듣고 제가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구원을 받고 보니까 그런 게 아니었어요. 구원에 대해서 제가 오해를 한 거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여러 가지 종류의 구원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구원을 받으면 기분이 정말 통쾌해진다든지 짜릿한 느낌을 갖는다든지 혹은 너무 좋아서 발이 구름 위를 걷는 것처럼 둥둥 뜬다든지 그런 어떤 잘못된 구원관을 가진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먼저 그 구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정리한 다음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게 좋겠습니다. 원래 구원이라는 것은 아주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을 때 그 사람을 건질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가진 사람이 건져주는 걸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안전하게 되었을 때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건져준 그 사람을 나는 구원자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근데 수영을 잘해. 이 사람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 사람은 구원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물에 빠졌는데 수영을 전혀 못해. 물은 굉장히 깊어요. 이 사람이 구원자가 필요한 거죠. 누가 나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누가 나를 이 물에서 구원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나를 구원해 줄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은 첫째, 능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수영 못하는 사람이 나를 건지려고 들어오면 같이 죽는 거잖아요. 수영을 잘해서 나까지 건질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왜 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옷을 더럽혀야 돼?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하고 모른 척 가버리면 이 사람은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를 건져주려면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수영선수가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점프해서 나를 건져냈다고 합시다. 그럼 나는 구원받았다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저 수영선수가 나를 물에서 건져주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났다. 나는 물에서 구원받았고 저 수영선수가 나의 구원자다. 그리고 나는 저 수영선수에게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게 언제였습니까? 그건 2021년 6월 며칠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물에서 구원받은 거죠. 불에서 구원받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에 불이 났어요. 자기 힘으로 도저히 빠져나갈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죽었구나 싶은데 어떤 소방대원이 도끼로 벽을 부수면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서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나오려고 하는 찰나 집이 무너져서 딸려 죽었다고 합시다. 이럴 때 나는 말할 수 있는 게 있죠. 나는 2021년 6월 며칠 집에 불이 나서 타 죽을 뻔했는데 소방대원이 나를 구원해 주었다. 나는 불에서 구원받았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다. 근데 그분은 나를 건지고 나 대신 불에
죽었다. 나는 그분께 너무나 감사한 마음과 더불어서 미안한 마음을 느낀다. 어떻게든 그분에게 혹은 유가족에게 보상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 이건 잊을 수가 없는 기억인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기억이겠죠. 첫 번째 사람은 물에서 구원받은 거고 두 번째 사람은 불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 말은 모든 사람이 위험하며 자기 힘으로 못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나는 물에 빠진 것도 아니고 불에 빠진 것도 아닌데 왜 위험합니까? 죄에 빠져서 죽고 난 다음 심판받고 지옥 갈 만큼 위험한 겁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소방대원도 수영선수도 나를 건져줄 수 없고 심지어 부모님도 세상의 어떤 종교인도 나를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나를 건져주려면 첫째는 자격을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마음을 가지신 분이 있어야 됩니다. 나를 건져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신 분. 근데 이 사이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죠. 성경은 바로 예수님이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마음도 있으신 분이라고. 그리고 이미 그분이 그 구원을 이루어 놓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에 빠진 사람은 물에서 건져줘야 되고 불 속에 갇힌 사람은 불에서 건져줘야 되는데 죄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구원할 수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내가 평생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깨끗하게 없애주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면 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내 모든 죄를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이제 나에게 달린 게 아니라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달린 겁니다. 그분이 내 죄를 없애주시면 나는 합법적으로 용서를 받는 거고 그분이 내 죄를 없애주지 않으면 나는 죄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의 핵심이 바로 죄 사함 혹은 죄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누가복음 1장 77절을 화면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는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건 구원에 간증하고는 너무나 거리가 먼 거죠. 그런 구원은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기도하다가 병이 나았습니다. 그것도 구원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장로입니다. 그건 자기가 교회에서 맡은 직분을 말하는 거지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저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습니다. 나는 그것을 믿습니다. 죄 사함이 없는 구원은 구원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고 했어요. 근데 사자 이게 어려운 단어인데 용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용서라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혹은 속이라는 단어가 나와도 갚을 속자거든요. 그래서 용서했다는 뜻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는 그 죄사함을 더 쉽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미 죄를 지었고 앞으로도 죄를 짓습니다. 근데 그 죄를 다 없애버리면 예수님께서 그 죄를 없애주시면 그럼 지옥 갈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을 구원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죄 사함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에는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죄 사함이라고 했죠. 사자가 용서라 그랬잖아요. 속자에도 용서의 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죄를 용서받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다 좀 어려운 말이니까요.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기다릴 수 있으니까 그거 오늘 생각하지 말고 내 죄가 어떻게 용서되었는지 혹은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내 죄가 정말 없어졌고 용서되었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했다고 선포하셨다면 그러면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거짓말 못하시니까요. 그래서 죄사함이 구원이다. 확실하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죄는 그러면 어떻게 사해질 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이 없으니까 내 죄를 없애는 일도 말씀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너희 죄를 용서했다. 다 천국이다. 그럼 되시겠네요. 근데 그럼 예수님은 왜 필요하죠? 이슬람 교도들 있죠. 알라신을 믿는 이슬람 교도는 알라가 전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전능한 알라는 다른 방법을 사용할 필요 없이 세상 사람 죄를 그냥 용서하실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다는 이야기를 하면 막 비웃습니다. 아니 전능한 하나님이라면서 뭐하러 저런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하나님이 못하는 일은 없지만 안 하시는 일이 있어요. 뭘 안 하십니까? 그분은 자기 성품에 거스르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아니, 짓지 않습니다. 그분은 선도 알고 악도 알아요. 하지만 악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빛이신데 어둠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참이신데 거짓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의 성품에 위배되는 일은 안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에서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만드신 다음에 아담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한번 하신 이상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지키셔야 됩니다. 만일 어긴다면 그분이 거짓말을 하는 게 되는 거고 그럼 그분의 성품인 참, 진리가 깨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거죠.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고 아담은 실제로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아담을 사랑하신다 할지라도 죽음이라는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의 공의라고 해요. 공의로운 성품. 이 공의로운 성품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당한 심판을 행해야 된다고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은 죄를 지은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합니다.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이거든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었으니 죽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께 공의만 있다면 우리 모두는 죄를 지었으니까 다 심판받고 죽어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럼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겠네요. 그럼 오늘 복음의 말씀을 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 말씀이 준비된 이유는 하나님에게 또 다른 성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은 얼마나 큰지 아무리 큰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무조건 그 죄를 용서하고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의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되고 사랑의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공의도 100% 사랑도 100% 완전하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도 하고 용서도 해야 되는 거죠. 사망도 집행하고 생명도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죄를 심판하면서 동시에 용서합니까? 어떻게 사람을 죽게도 하고 살리기도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법이 있어요.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 제사법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법이에요. 그 핵심은 뭐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인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죽어야 된다, 이것은 공의의 결과죠. 그러나 대신 죽어도 된다는 건 사랑의 결과예요. 그래서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는다면 이 죽음이 집행이 되었으니까 심판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대신 죽었다는 측면에서 죄인의 죄는 용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이 자기 대신 죽었으니까. 그래서 제사법은 죄인 대신 죄 없는 사람이 대신 죽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법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문제가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세상에 한 명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이 혹 있다 할지라도 나 대신 죽어줄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 대신 죽는다는 건 사랑인데 누가 나를 사랑해서 나 대신 죽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옆에 친구들 앉아 있잖아요. 친구들 친하니까 옆에 앉아 있죠? 그 친구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너 나 좋아하냐? 아니 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바로 고개를 젓네. 나 좋아하냐? 응. 그럼 나 대신 죽어줄래? 그럼 질문하지 마세요. 친구하고 관계 깨져요. 아마 그 친구가 그럴 거야. 내가 너 대신 죽어야 될 바에야 차라리 너를 죽이고 말겠어. 그런 친구도 있을 거야. 친구 대신 죽는 건 어렵죠. 정말 친한 친구라면 대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옛날 이야기 책에 나와. 아름다운 우정이라고. 요즘 그런 거 찾아보기 어렵죠. 나 대신 죽어준다는 것은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는 건데 그만큼 나를 사랑할 분이 세상에 누가 있을까? 아마 부모님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 중에서도 더 엄밀하게 말하면 아버지는 빼고 어머니 정도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머니에게 자식 대신 죽을 수도 있는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특히 그 아이가 뱃속에서 잉태되어서 10달 동안 성장하는 가운데 그리고 그 아이를 출산하는 가운데 또 아이를 젖먹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을 더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어머니는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버지는 기대하지 마세요. 또 묻지도 마세요. 그냥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시면 됩니다. 아버지는 별로 그런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아버지고 아들이 하나 있지만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시종일관 꾸준히 일관되게 확실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얘야 혹시 네가 죽어야 될 일이 있다면 절대로 아버지를 의지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의지해라. 그리고 먼저 가렴.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뒤따라갈 테니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꾸나. 항상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정말 아들 대신 죽어줄 수 있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의 아내가 있는데, 즉 아들의 어머니가 있는데 저희 아내는 항상 이야기합니다. 아들 대신 죽어야 될 상황이 주어진다면 죽겠대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심장이 안 좋은데 아내의 심장을 빼서 아들에게 이식해서 아들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대요. 제가 그 말을 듣고 아들한테 말했습니다. 얘야, 난 못한다. 어머니는 그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일관되게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독가스에 질식에 죽잖아요. 그때 그 죽어가는 가운데, 피를 쏟는 가운데, 막 눈알이 터지는 가운데 그 고통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이 손톱으로 시멘트백에 쓴 글자들이 있어요. 지금도 남아있는 글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장 많이 쓰여진 게 뭐냐? 바로 어머니라는 단어였어요. 어머니, 사랑하는 나의 어머니. 그리고 자기 어머니의 이름을 쓰다가 죽었습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낳아준 어머니가 생각이 나는 거죠. 안타깝게도 아버지 이름은 없었어요. 자, 정말 어머니 정도의 사랑이라면 자식 대신 죽기까지 할 겁니다. 문제가 뭐냐면 어머니는 그 마음은 있는데 능력이 없어요. 죄 없는 사람이 나 대신 죽어야 되는데 어머니도 죄가 있잖아요. 자격이 안 되는 거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이 마음은 있습니다. 능력이 없으니까 못 건져요. 의사도요, 중환자 수술할 때 어떤 의사가 환자 죽일 걸 생각하고 수술하겠어요. 살려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수술하는데 마음은 좋지만 능력이 안 돼서 환자가 죽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건지려면 이 제사법대로 하려면 죄가 없고 두 번째로 나를 위해 죽어줄 만큼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죄 없는 사람이 올 때까지 임시로 동물이 피 흘리고 죽는 제사법을 주셨어요. 양이나 염소나 소, 비둘기 같은 동물이 죄인 대신 피 흘리고 죽을 때 일시적으로 죄가 용서되는 동물 제사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동물 제사법에 근거해서 1500년 동안 양 잡고 소 잡는 제사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AD 70년에 성전이 로마에 의해서 박살나버리고 지금은 성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땅에 모여들었지만 아직도 자기 죄를 씻는 동물 제사를 못 드린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이 동물 제사는 죄 없는 분이 올 때까지 일시적으로 주신 제사지 그게 진짜 죄를 없애는 제사는 못 돼요. 왜? 사람의 가치와 동물의 가치가 다르잖아요. 사람이 죄 짓으면 사람이 죽어야지 동물이 죽는다고 되겠습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생명은 생명으로, 소가 죽으면 소로 갚고 양이 죽으면 양이 갚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갚아야 됩니다. 그걸 등가 교환의 법칙이라고 해요. 가치가 같아야 됩니다.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 동물이 죽어서 죄가 용서되는 건 아니죠. 이것은 단지 죄 없는 분이 올 때까지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제사법을 주시면서 훗날 이 동물처럼 피 흘리고 죽어주실 한 분을 보내주셨다고 한 거예요. 그것도 죄 없는 분을. 근데 이 세상에 죄 없는 분이 누가 있을까? 죄 없는 분은 사람 중에는 없어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죠. 문제는 또 뭐냐면 하나님은 죄가 없지만 그리고 나 대신 죽어줄 마음은 있지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을 수도 없다는 거죠. 양이 죽으면 양으로 갚아주고 사람이 죽으면 사람으로 갚는데 사람 대신 하나님이 죽을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 대신 죽기 위해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와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동물 제사를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훗날 죄 없는 분이 와서 동물처럼 죽어줌으로 죄가 용서될 것을 계속해서 예언한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좀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을 가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께서 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처녀라는 말은 결혼하지 않은 여자란 말이에요. 아니, 결혼하지 않아서 남편을 두지 않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가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태어난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 될 것이다. 근데 임마누엘이란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다는 뜻이거든요. 결국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들을 낳을 텐데 그 아들이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대로 결혼하지 않은 마리아라는 처녀가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를 했어요. 그리고 천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는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구원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라는 구원자라는 뜻의 이름도 있고 임마누엘, 즉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는 거예요. 이사야 9장 6절에도 똑같은 약속을 주셨는데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아들이 태어났는데요.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놀라운 분이라는 뜻입니다. 모사라, 상담자라는 뜻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아기가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영원히 계시는 아버지라. 아들이 아버지래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날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로 태어나실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이 약속대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복음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내용 첫 번째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도 이 예수님이 태어난 이후에 바울 사도가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이것이다 라면서 이 말을 하고 있어요. 미쁘다. 이 말은 믿을 수 있는 말씀이니까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 중요한 말이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모든 사람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여러분도 이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무슨 말을 받으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실 거라고요, 하셨다고요. 하셨다는 내용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분인데 뭐하러 오셨습니까?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지금부터 2021년 전에 오셨습니다. 그럼 그분은 어떻게 죄인을 구원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 없어요.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죄인 대신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대신 죽는 제사법을 그분이 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사함이 구원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따지면 피 흘림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면 피를 흘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는 말은 죄인을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러 오셨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누굽니까? 바로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나도 죄인인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셨다. 세상을 구원하려고 오셨다. 그런 말들이 나오면 전부 자기하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아,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구나. 이미 2000년 전에 나를 구원하려고 오셨다면 내가 할 일이 없습니다. 그분이 나를 구원하는 일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확인하는 것 외에는요. 그리고 믿는 것 외에는요. 이제는 그분에게 달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모든 사람은 죄인인데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왜? 그분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살면서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을 필요는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그분은 죄가 없으니까. 자,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죄가 없는 그분이 왜 죽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죠.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거예요. 즉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누구를 집어넣어야 돼요? 바로 내 이름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각자를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명만 있다고 합시다. 과연 그때에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까? 성경은 그렇다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그 말씀은 알고 있었지만 정말 마음속에 그렇다. 나 혼자 있어도 주님은 나를 위해 죽어주러 오신다. 이 말씀을 자신있게 말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70억이 넘는 사람들이 있고 그 중에는 나보다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착한 사람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들 구원하려고 오셔서 그 사람들 구원하고 나도 덤으로 구원하셨겠지. 만일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다면 설마 나 같은 사람 한 명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어주실까? 저는 그게 잘 안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목사님이 아무리 앞에서 여러분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죽어주러 오십니다 해도요, 진짜 그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구원받고 좀 지나서 누가복음 15장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마음에 깨달아졌습니다. 와 닿았습니다. 누가복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대요. 그럼 그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그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 이야기가 나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없으면 없는지조차 모를 거예요. 일일이 세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양들이 다 똑같이 생겼는데 그거 세다가 저 양이 내가 센 양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어요? 출석을 부를 수도 없고. 그러니까 정말 양을 사랑하는 목자는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막대기 아래 좁은 길로 통과하게 하면서 일일이 셉니다. 근데 그렇게 세도요, 가만히 있자, 내가 한 마리를 잘못 셌나? 헷갈릴 때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양을 사랑하는 사람이라야 매일같이 양을 세고 그 중에 한 마리가 없어졌을 때 그걸 알아차릴 겁니다. 근데 혹 알아차린다 할지라도 그 양을 찾으러 가느냐. 이스라엘은 바깥 온도가 40도가 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2시간 그러면 탈진해버리고 5시간을 걷는데 물을 못 마시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아도요, 양 한 마리 잃어버리면 안 찾으러 갈 것 같아요. 어디로 갔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성경 보니까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찾도록 찾는다는 말은 찾을 때까지 찾는다는 말이죠.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좀 찾다가 못 찾으면 말지 왜 찾을 때까지 찾느냐.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건 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양을 찾다가 양을 살리고 자기가 대신 죽는 목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바보죠. 오늘날 뉴스를 봤더니요, 양 한 마리 건지려다 죽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나오면 아이고 그거 내버려 두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정말 양을 사랑해서 양을 건지고 목숨을 잃는 목자 이야기가 요한복음 10장에 있으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하는 중에 한 가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 잃어진 양 한 마리가 누구냐.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는데 찾도록 찾아다니는 목자, 그 목자는 제가 이해를 못하겠어요. 하지만 잃어진 양 한 마리가 누구냐. 만약 그 양이 나라고 합시다. 그럼 나 같은 사람을 찾으러 오는 목자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어도 나는 이해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찾으러 오시겠구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러 오시겠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여러분 한 명만 있어도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실 거예요. 요한일서 3장 5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자, 그런데 그분이 왜 십자가에 죽었느냐?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그래서 이제부터 공부해야 될 것은, 자, 구원이란 죄 용서란 뜻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그 구원자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했어요. 자, 세 번째, 그분이 나를 구원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나의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죽는 방법 외에는. 근데 그분이 그것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은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으로 직접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따라하겠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자, 이 말씀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침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이 침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누가 그리스도인지를
알고 증거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이 침례 요한이 요단 강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례를 주고 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그 침례 요한에게 나오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감동으로 요한이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을 보십시오. 저 사람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하고 예수님을 가르친 거예요.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요한에게 나왔던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말대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어요. 그 중에 12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이 누구신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 들으면 대번에 알아차립니다. 그들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죄 없는 동물, 양이나 염소나 소나 비둘기를 죽여서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자기 죄를 깨끗하게 씻었거든요. 그러면서 언젠가 이 양처럼 혹은 염소나 송아지처럼 죽어줄 구원자가 오셔서 우리 대신 죽어주실 거라는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요한이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1500년 동안 양 잡고 소 잡으면서 기다렸던 구원자가 바로 저분입니다. 저분이 양처럼 염소처럼 피 흘려 죽어주실 분입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쳐다본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양처럼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도 아무런 저항과 반항을 하지 않았어요. 그것을 목적으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누구의 죄를 위해서 저렇게 죽어주시는가? 보라, 세상죄라고 했죠. 세상죄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한마디로 세상죄라고 해요. 그걸 또 바꾸면 나의 모든 죄라고 바꿀 수 있습니다. 왜?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 세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이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분이 나 대신 죽어주러 오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졌다면 그 안에 내 죄도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믿어도 들어가 있는 거고 그렇게 안 믿어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세상 죄니까요.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이 세상 역사가 시작돼서 지금까지 진행되어 오다가 언젠가 끝날 겁니다. 이걸 세상이라고 하고 이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짊어졌다는 그 말씀 안에는 인간 역사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가 이 세상 죄 안에 들어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내 죄도 세상 죄 안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죠. 내 모든 죄는 사실은 부분집합이에요. 나의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는 죄, 앞으로 지을 죄. 그런데 세상 죄는 합집합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모아서 세상 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죄 안에는 내 죄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즉 태어나서 10수년간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 죄를 짊어질 때 내 죄도 짊어졌으니 내 죄는 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이걸 믿을 때 예수님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이미 넘어갔어요. 2000년 전에 넘어간 거예요. 이상하네. 2000년 전에 나는 태어나지도 않았고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지? 궁금하잖아요. 그 해답이 이사야서 53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도 같이 펼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입니다. (53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 우리 안에 누가 들어가요? 내가 들어갑니다. 나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즉 잘못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어요. 두 사람도 같이 가지 않고
각각 자기 살고 싶은 대로 뿔뿔이 흩어져 자기 죄의 길을 갔습니다. 그랬거늘 이 말은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늘 이 말이에요. 우리는 우리 길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내가 언제 태어날지를 아셔요. 그리고 무슨 죄를 지을지를 아시고 언제 죽을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지옥 갈 것도 아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요. 그래서 내가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옮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만일 나보고 내 죄를 예수님에게 옮기라 그러면 그럼 큰일 나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내 죄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을 기억을 못 하거든요. 10살 때 무슨 죄 지었는지 5살 때 무슨 죄 지었는지 기억 못 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태어나서 5살 때, 10살 때, 15살 때 지금까지 지은 죄를 다 하실 뿐 아니라 아직 짓지 않은 미래의 죄까지 다 하셔요. 그리고 내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서 샅샅이 모아서 낱낱이 다 모아서 전부 예수님에게 옮겨버린 겁니다. 그럼 내 죄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에게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한번 해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를 도와줄 두 사람이 필요합니다. 자원해서 도와주면 좋겠는데 어디 자원할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앞에 잠깐 나와서 저를 잠깐 도와줄 사람. 자, 용기 있게 중학교 1학년 손 들어보세요. 중1 한 명도 없어요? 손 들어보세요. 손 들면 나오라고 할까봐? 자원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와보세요. 그럼 나와보세요. 딱 적임자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 한 명이 필요한데 선생님 한 분 나오세요. 예, 하얀 옷을 입은 선생님이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올라오세요. 자, 앞으로 가봅시다. 몇 학년이에요? 1학년이요. 예, 땀을 많이 흘렸네요. 쉬는 시간에 뭐 했는지 궁금하네요. 이름이 뭐예요? 박선우요. 박선우예요. 자, 선우는 죄를 많이 지었죠? 네. 그래서 죄 때문에 심판받아야 된다는 거 알죠? 네. 그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되는 것도 알죠? 네. 그래서 선우는 죄인입니다. 박선우 죄인. 참 적임자죠? 옷이 새까맣잖아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새까만 죄인이에요. 완벽합니다. 머리카락부터 옷, 바지, 신발까지 아주 새까만 죄인입니다. 자, 이 박선우가 죄인이라서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하나님의 역할을 잠깐 맡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 선우가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죄를 없애야 됩니다. 이 선우의 죄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 죄를 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우의 죄를 여기에다 썼습니다. 여기 요만큼이 지금까지 지은 죄라고 합시다.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과거에 지은 죄. 자, 이만큼이 앞으로 살 날이 많잖아요. 앞으로 살면서 또 죄를 지을 거야. 네. 이렇게 많이 지으면 안 되는데 그래도 아무튼 이게 앞으로 살면서 지을 죄라고 합시다. 이것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지은 죄와 지을 죄가 다 들어있죠. 이게 선우의 모든 죄, 내 모든 죄가 됩니다. 자, 이 죄가 선우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올 수 없는 거고 천국에 갈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우를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선우를 천국 데려가시려면 이 죄를 해결해 줘야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이라 반드시 사망이 지불돼야 된다는 거죠.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선우가 죄를 가지고 죽으면
죄와 함께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 없는 한 사람을 준비했어요. 그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 선생님을 예수님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목에 걸어보세요.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다는 말이 아니라 아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러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드러낸 분이란 측면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와 같다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하나님의 아들. 실제로 제 아들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처녀에게서 태어나서 아담에게 물려받은 죄가 없어요. 원죄가 없는 거죠. 여자에게서 태어났는데 여자의 죄는 없나요? 아니, 여자의 난자를 통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여자의 태만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마리아는 낳아주기는 했지만 예수님에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유전적으로는.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죽었느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럼 이제 선우의 죄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잖아요. 그럼 이제 죄에 대한 벌을 누가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받아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만약 그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다면, 그리고 피를 흘렸다면 선우는 또 자기 죄 때문에 벌 받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죄가 용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죄가 용서되었다면 지옥 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사실을 복음이라고 해요. 너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갔고 예수님이 피 흘려 죽음으로 네 죄가 영원히 용서되었다는 것, 그걸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선우가 해야 될 일이 딱 한 가지가 생겼어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었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만 안 믿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은 이 순간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도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선우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로, 죄는 용서됐을 뿐 아니라 그 복음을 믿었다는 이유로 선우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셔요. 너는 의롭다. 저 착한 일 하나도 안 했는데요. 제일 착한 일을 했다. 바로 예수님이 너 대신 죽은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었지 않느냐. 그게 가장 선한 일, 가장 의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을 때 의인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그 사실 나는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었지만 나하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게 가장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느냐?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나 대신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의인으로서 천국 가는 거고요.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죄인으로서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겁니까? 당연히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돼야지.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사실인데. 자, 선우는 이 사실을 믿습니까? 네. 믿습니까? 네.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믿어요? 네. 예, 감사합니다. 천국으로 안녕히 가십시오. 이건 주고 가세요. 고맙습니다. 자, 선우는 이제 아무 부담 없이 단지 믿음만 가지고 천국 갈 수 있게 됐어요. 자,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았죠. 이 죄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지불돼야 돼요. 누군가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죄를 내가 지었습니다. 내가 받든지 아니면 누군가가 대신 받든지 벌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그 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분이 죄인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주는 것은 정말 억울하고 분한 일이죠.
만약 여러분이 장난을 치는데요, 선생님이 야, 거기 장난치네, 나와 하면서 그 장난치네 뒤에 애를 불러냈어요. 왜 장난을 치는 거야 하고 매를 때렸다고 합시다.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선생님, 제가 장난친 게 아니고 제 앞에 애들이 장난쳤다고요? 막 따지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애가 그래, 내가 맞아서 저 친구들이 무사할 수 있다면 내가 맞아주겠어. 그럴 수 있겠어요? 남 대신 벌을 받는 건 억울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세상 죄를 짊어졌고 아무 저항하지 않고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서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마치 한 마리 양처럼. 그리고 그 모든 피로 우리 죄를 씻은 겁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이건 주시고. 자, 여러분의 죄도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2000년 전 예수님이 짊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거기에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가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벌은 예수님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이 또 이사야서 53장 5절에 예언되어 있었어요. 참고로 이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예수님의 인생 전체가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삶이 700년 전에 미리 기록된 거예요. 그 중에 5절을 보면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여기 그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찔림은 누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요? 우리의 허물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에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함이요. 이렇게 읽는 게 맞아요. 자, 예수님이 찔렸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으셨어요. 온몸이 찢어졌습니다. 그 다음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머리에 가시를 뚫뚫 말아서 왕관처럼 씌웠어요. 그리고 왕이시여 경배받으소서 하고 놀리고 그 다음 몽둥이로 때리고 침 뱉고 뺨 때리고 수염을 뽑고 온갖 조롱을 다 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가 찔려야 했을까? 그리고 피가 쏟아져야 했을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허물,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양손과 발에 굵은 못이 박혔습니다. 15에서 18cm 정도의 길이, 그리고 두께는 우리 손톱, 손 한마디 정도 되는 아주 굵은 못이 예수님의 팔에 박혔고 발에 박혔어요. 그분은 죄가 없는데 왜 그분의 손에 못이 박혔을까? 내가 손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그분은 발로 의로운 일을 하러 돌아다니셨는데 왜 그분의 발에 못이 박혔을까? 내가 내 발로 죄 짓는데 빨랐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손과 발에 못이 찔린 겁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렸는데 마지막에 죽고 난 다음 로마 군인이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옆구리에 구멍이 나고 심장에 마지막 고인 피 한 방울까지 쏟아졌습니다. 왜 그분의 옆구리에 창이 찔려야 했을까?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으로 지은 죄 때문에 옆구리에 창이 찔리고 피가 쏟아진 거예요. 그러므로 그분의 머리에 씌워져야 될 가시관은 원래는 내 머리에 씌워져야 됐고요. 그분의 손에 박힌 못, 발에 박힌 못은 내 손과 발에 박혀야 했습니다. 그분의 옆구리에 찔린 창은 내 옆구리에 찔렸어야 할 창이었어요. 그분이 나 대신 심판을 받은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 다음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채찍에 맞았다고 그랬잖아요. 당시 로마 군인들은 가죽 채찍을 사용했는데 가죽 채찍에는 동물의 뼈나 쇠조각이 박혔습니다. 여러 가닥의 가죽에 쇠조각을 박은 거예요. 그걸로 사람의 몸을 착 치면 가죽이기 때문에 몸에 감기죠. 그러면서 쇠조각이 몸에 박혀요. 그 상태에서 잡아당기면 쇠조각이 피부를 찢어버립니다. 근데 양쪽에서 2명의 로마 군인이 번갈아가며 때리기 때문에 피부가 그물망 형태로 찢어지다가 나중에는 몸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어떤 것은
리본처럼 너덜너덜 매달리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120대를 때리면 온몸의 피부가 다 벗겨져서 어떤 경우에는 피부가 벗겨지고 내장이 터지는 고통으로 채찍 맞다 죽기도 한대요. 내장이 파열돼서 쏟아져 나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심지어 가죽이 벗겨져서 뼈가 드러나기도 하고 몸이 부어가지고요, 사람 형태를 못 알아볼 정도로 고통을 받기도 한대요. 예수님이 그 채찍을 다 맞았는데 그분은 몸으로 죄 지은 적 없는데 왜 그런 채찍을 맞아야 했을까? 내가 몸으로 죄를 지었거든요. 한마디로 그분은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을 그 몸으로, 머리로, 손으로, 발로 다 받아주신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분이 내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았다는 거예요. 그게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 다음에 나와 있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그분이 받으셨어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누가 평화를 누려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평화라는 말이 샬롬이란 히브리어입니다. 샬롬. 이 샬롬에서 나온 말이 살렘이에요. 예루살렘 할 때 제루살렘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 평화라는 단어가 어떻게 생겨난다는지 어원을 따져보니까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 때문에 종이 될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근데 누군가가 그 빚을 다 갚아주고 난 다음에 그 빚진 사람에게 너의 빚을 내가 다 갚았다, 그러니 평안해라 라고 할 때 그 살렘이란 단어 혹은 샬롬이란 단어, 이제는 빚을 갚았으니 너는 자유다, 그러니 편안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빚 갚았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이뤘다 그랬습니다.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하신 다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였습니다. 즉 너희 빚을 내가 다 갚았으니 안심하라, 평안하라 이 말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벌을 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내 빚이 다 갚아졌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람은 죄로 인해 죽어갈 상황에 놓였는데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심판을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찔리고 상함으로 우리가 죄 용서받을 것이 예수님 태어나기 700년 전 이사야 53장에 자세히 나와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제 이 53장 5절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또 외워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같이 읽어보는데요, 여기 그에는 예수님의 이름을 넣고 우리에는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찔림은 신창훈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신창훈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신창훈이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신창훈이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읽고 마음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분이 나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머리에 가시관, 손과 발의 못, 그리고 옆구리의 창이 전부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에게 가해진 겁니다. 그 피부가 다 벗겨지고 찢어지고 뼈가 드러난 것이 바로 내가 몸으로 지은 죄 때문입니다. 그분은 나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볼 때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볼 게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 대신 죽어도 너무너무 몸둘 바를 모르겠죠. 심지어 동물이 나 대신 죽어도요, 너무너무 미안할 거예요. 요즘 애완동물 좋아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애완동물이 고통을 받고 죽는다, 그걸 끔찍해서 못 보는 사람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근데 동물이 죽은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는 못하지만 믿을 수는 있어요. 성경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나 대신 죽으셨다는 것을 생각하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세상 어떤 종교에도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처가 우리 대신 죽었다, 그런 말 없어요. 알라나 무함마드가 죄인 대신 죽었다, 그런 말 없습니다. 힌두교에 많은 신, 3억 3천만 가지 신이 있다고 하는데 그 신들 중에 어떤 신도 자기를 섬기는 사람 대신 죽어주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의 신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높은 곳에 앉아서 나를 섬겨라 그러는 거예요. 오직 성경만이 가장 높은 곳에 계신 그분이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나를 섬겨주고 심지어 목숨까지 주셨다고 합니다. 이런 종교는 없어요. 이런 종교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을 사람에게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사람 속에 들어오신다, 이런 종교는 없다니까요. 부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알라가 무함마드가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말 없어요. 어떤 신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사함을 깨닫게 해주려고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까지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낮고 낮은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도 놀라운 일이지만, 더 놀라운 일은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내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것. 설명도 못하고 이해도 못합니다. 그러나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나 대신 죽었다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 영상으로 만든 많은 영화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예전에 그리스도의 수단이라는 영화도 있었거든요. 얼마나 고통 가운데 예수님이 죽으셨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영화를 만들었다고 감독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9세 미만은 관람 불가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온 영화, 거의 70여 년 됐는데 벤허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면서 세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자가 셋인데요, 한 명의 여자는 종이었다가 자유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전히 주인을 섬기는 사람이고요, 두 명의 여자는 주인 엄마와 주인 딸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은 억울한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갔다가 문둥병에 걸렸고, 딸은 이제 그 병이 심해져 죽어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세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아가는데 하필 그날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면서 피를 흘립니다. 그때 이 두 명의 문둥병에 걸린 여자가 굉장한 고통을 느낍니다. 바로 자기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을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피를 흘리니까 갑자기 두 문둥병자가 괜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손을 보는데 그 문둥병이 깨끗이 나아 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확인해 보니까 완전히 깨끗이 나아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자는 죄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문둥병은 나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예수님이 피 흘려서 문둥병자가 나았다는 것은 죄인의 죄가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깨끗하게 씻겨졌다, 용서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세 여자가 예수님께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베느라는 영화에 예수님이 죽으시는 부분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거기에 찬송가가 있는데 가사도 좀 생각하면서 보시면 좋겠어요.
놀라운 것은 이것이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이라는 거죠.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신 일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정말 있었던 일이다. 그 예수님이 나 대신 죽고 장사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내가 너희 대신 죽었다. 그 죽음으로 너희에게 내려져야 될 심판이 끝이 났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이 십자가에서 끝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죄 때문에 내가 벌 받거나 지옥 갈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자, 고린도서 5장 14절 화면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이란 말은 강제로 이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여기 한 사람은 누구죠? 예수님. 모든 사람에는 내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가 들어간다고 믿어도 들어가고 안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 대신 죽으신 분이에요. 믿는 사람 대신 죽으신 게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대신 죽으신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 대신이에요. 그분이 대신 안 죽어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교도소에 살인범들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 대신도 죽었어요. 북한에 김정은이 있죠. 그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그를 위해서도 죽었고요. 나를 위해서도 죽었습니다. 내 친구들을 위해서도, 우리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죽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모든 사람이 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셔요. 너는 죄를 지어 죽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미 죽었다. 아니, 저는 아직 안 죽었는데요. 아니야. 예수님 죽을 때 너도 죽은 거야. 너하고 예수님하고 운명을 연결시켜버린 거예요. 예수님 죽을 때 나도 죽은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받을 때 내 심판도 끝난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5절에도 저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니까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죽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죽음이 너의 죽음이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다음 십자가에서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전 세계 모든 사람의 죄가 다 용서된 겁니다. 내 죄도 용서된 거예요.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가 용서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우리 죄가 용서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3절에 보면요. 이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십니다.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분이란 뜻이죠. 그리고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도 예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유지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셔요. 그건 굉장히 큰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그보다 더 큰 일이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시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일입니다. 그것은 말씀으로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은 인간으로 오셔서 죽어야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죄를 정결케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실 것이고예요, 하시고예요? 하시고예요. 누구 죄를 깨끗하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그 안에 내 죄도 들어갑니다. 깨끗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40일 후에 하늘로 올라가신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한 거예요. 우리 죄가 깨끗하게 된 게 벌써 2000년이 지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얼마나 깨끗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영원히. 이제 죄를 생각할 필요도 없을 만큼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구약시대는 염소나 소를 잡아서 그 피로 죄를 용서했어요.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고 일시적인 제사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직 자기 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어요. 이 속자에 용서란 뜻이 있다고 그랬죠? 죄를 용서하는데 얼마나 용서했다고요? 영원히 용서했다는 이야기예요. 몇 번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거예요? 단번에. 그분은 한 번 죽어서 세상 모든 사람의 죄를 영원히 용서한 겁니다. 그러니 염소 송아지의 피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이 칠판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복음이 뭡니까? 로마서 1장에 보면 복음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같은 말이에요. 예, 복음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예수님의 무엇을 믿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다. 그래서 신이자 동시에 인간이다. 영어로는 God-man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에게는 죄가 있다 없다? 없다. 죄 없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으로 믿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님 그러면 전부 다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주님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분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에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그분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변호인으로 하나님 우편에 계셔요. 그분이 나를 대신하여 죽었습니다. 그것이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여기 보니까 이로 말미암아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속죄요? 영원한 속죄. 이 영원한 속죄가 뭡니까? 여기다 써볼게요. 이 영원한 속죄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염소 피로 이루어져요? 송아지 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피로 이루어져요? 예수님 피로 이루어집니다. 죄가 용서되는데 영원히 용서됩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염소 피가 아니기 때문에, 송아지 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기 때문에 일시적이 아니라 영원히 용서된다는 거죠. 그럼 여기에다가 또 뭔가를 보태야 될까요? 보탤 필요가 없을까요? 보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죄 용서되기 위해서는 예수님도 피를 흘리고 나도 교회를 다녀야 돼요? 아닙니다. 교회 다니는 건 지금이고요. 용서된 건 2000년 전이에요. 교회 다니는 게 죄 용서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내 죄가 용서되었기 때문에 내 선행과 죄 용서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천국은 선행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로 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용서된 범위 안에는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내가 예를 들어서 15살이라면 15년간 지은 죄가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15년간 지은 죄를 용서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용서했다 그랬어요? 영원히 용서했다 그랬죠. 그래서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여기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까지 15년 살았고요. 앞으로 오래 살기는 어렵고 한 120년 산다고 합시다. 총 135년을 살고 죽었어요. 굉장히 긴 시간이고 120년 동안 많은 죄를 지었지만 중요한 것은 135년이 길어요? 영원히 길어요? 영원히 길잖아요.
영원히 죄를 용서했다 그랬으니까 135년 죄 용서된 게 맞는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럴 리는 없겠지만 뭐 1000년을 살았다고 합시다. 1015년을 살다 죽었어요. 긴 시간이긴 하지만 영혼은 더 깁니다. 그러므로 내가 앞으로 10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영원한 속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서 죄를 짓고 살고 죽고 죄를 짓고 살고 죽고 죄를 짓고 살고 죽고, 근데 그 기간 다 합쳐봤자 2000년이에요. 2000년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영혼이 길기 때문에 예수님 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죄 다 용서된 겁니다.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태어나 살고 죽고 살고 죽고 했지만 그거 족보를 따져보면 빠진 사람 없을 경우에는 6000년, 있어도 10,000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10,000년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영혼이 길기 때문에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됐다는 이야기죠. 앞으로 세상이 100만 년 동안 계속된다고 가정해 봅시다. 100만 년. 엄청난 시간입니다. 하지만 100만 년이 길어요? 영혼이 길어요? 영혼이 길기 때문에 100만 년 동안 사람들이 지을 죄도 다 용서됐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용서한 죄의 범위는 세상 죄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예요. 나로 말하면 지금까지 지은 죄뿐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 혹은 다른 말로 하면 과거에 지은 죄, 현재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도 앞으로 용서해 주겠다는 이야기입니까? 2000년 전에 용서해 놨다는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용서해 놓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를 이미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몇 번 죽었어요? 딱 한 번 죽었어요. 구약시대의 염소는 계속 죽고 또 죽고 매년 죽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결코 다시 반복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는 그 일은 2번 다시 반복될 수 없습니다. 그분은 한 번 죽었어요. 근데 한 번에 영원히 죄를 용서한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어떤 구원자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도 구원자들이 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진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 몇 명 건졌습니까? 1명, 2명. 바닷가에서 인명구조하는 사람 많아야 100명, 200명. 예수님은 몇 명 건졌어요? 지구상의 사람은 다 건진 거예요. 두 번째로, 바닷가에서 물에 빠진 사람 건지는 사람은 그 목숨을 일시적으로 건진 거예요. 언젠가는 또 죽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천국 가게 건지신 거예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딱 한 번 죽으시고 모든 사람을 건진 겁니다. 한 번에 영원히 건지신 거예요. 그러니 그분은 가장 완벽한 구원자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무리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많이 준 구원자라도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경우가 많죠. 근데 예수님은 나를 건지신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라고 할 때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요 구원자로 믿습니다. 그분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는 믿으라고 했는데 믿었으니 의롭다라고 하십니다. 반대로 안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안 믿으니까 불의하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쁘다,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는 믿어야 되겠어요? 안 믿어야 되겠어요? 이거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안 믿어버리겠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남자예요, 여자예요? 남자죠. 남자인 게 사실이죠.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게 어렵습니까? 쉽잖아요. 남자구나, 남자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지만 나는 안 믿어버리겠어, 여자라고 믿겠어. 여러분이 여자라고 믿어도 제가 남자인 건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만 잘못되는 거죠. 남자니까 남자라고 믿는 겁니다.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밤이에요. 밤이라고 믿었더니 밤이 됐어요?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어요? 밤이니까 밤이라고 믿고 남자니까 남자라고 믿고, 마찬가지로
죄가 용서됐으니까 됐다고 믿는 거예요? 내가 용서했다고 믿어야 그때 용서되는 거예요? 용서됐으니까 믿는 겁니다. 된 건 2000년 전이고 믿는 건 어떤 사람은 5년 전, 3년 전, 2년 전, 지금 다를 수가 있죠. 여러분이 믿건 안 믿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믿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믿어야죠. 믿는 사람이 의로운 거고 안 믿는 사람이 불의한 거예요.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니, 과거 죄 용서한 건 이해가 되는데요, 미래 죄는 아직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죄를 용서합니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뭘 모르고 있는 거냐면 2000년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는 내가 과거에 지은 죄도 2000년 전에 보면 미래 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 과거 죄가 예수님 볼 때는 미래 죄인데 이건 용서할 수 있고 내가 앞으로 짓는 죄는 용서 못 한다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 볼 땐 다 똑같은 미래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동일하는 말은 똑같단 말이거든요. 예수님께는 어제나, 즉 과거나 오늘이나 현재나 미래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 볼 때 과거, 현재, 미래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없습니다. 항상 현재인 거예요. 또 따라해 봅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손. 따라 합시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예수님은 시작과 끝이고 알파와 오메가. 알파가 첫 단어고요. 첫 알파벳이고요. 오메가가 마지막 알파벳이거든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이에요. 그분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똑같은 분 예수님에게는 과거제, 현재제, 미래제가 따로 구별되지 않아요. 지금도 계시고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오실 분,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용서했으니까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내가 혹 잘못해서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 죄 때문에 또 내가 지옥 간다든지 혹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2000년 전 한 번 죽으셔서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거죠. 내 죄도 용서하셨습니다. 얼마나 완전한 구원자인지 몰라요. 다시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죠. 히브리서 9장 10장에는 영원한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죄가 있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있는데 이걸 없애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다 이뤘다라고 하시는 그 순간 내가 지금까지 지은 죄 가져가셨죠.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죄 가져가셨어요. 내 모든 죄 다 가져가셨어요. 근데 내 모든 죄뿐 아니라 세상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이게 다 이루었답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겁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손도 한번 같이 해보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이니까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죄라고 했으니까 과거, 현재, 미래죄가 다 들어갑니다. 영원이라고 했으니까 다시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것도 저를 보시고 단번에 영원히 용서했느니라 라고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은 한 번 죽어서 영원히 용서했습니다. 내 죄만 영원히 용서했어요? 세상 사람 죄 다 용서했어요? 세상 사람 죄 다 용서했어요. 세상 사람 죄만 용서했어요? 내 죄도 용서했어요?
내 죄도 용서했어요. 그게 중요해. 어떤 사람들은 세상 죄 용서했다는 걸 알면서 자기 죄는 용서 안 한 줄 알고 걱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 죄도 용서했습니다. 믿는 사람 죄만 용서했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용서했어요? 안 믿는 사람까지 다 용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믿으라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믿고 안 믿고의 책임이 있다는 거죠. 자, 화면 봅시다. 그 피로 단번에 영원히 나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5, 26절에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하신다고요? 안 하신다고요? 안 합니다. 구약시대 대제사장은 매년 다른 양을 죽여서 그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어요.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할 거라면 예수님도 매년 죽어야죠. 매년 태어나서 커서 십자가에 죽고 올라갔다가 또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고 올라갔다가 또 태어나서 죽고 올라갔다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물과 달라요. 인간과도 달라요. 하나님이신데 한 번 죽으면 되는 겁니다. 26절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몇 번에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그분은 한 번에 죄를 없애시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랬는데요.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겠죠. 어떤 사람이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한 명을 죽여서 사형당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죄인이 들어왔어요. 너는 무슨 죄 지었느냐 그랬더니 두 명을 죽였대. 이 사람은 무슨 벌 받아야 될까요? 사형은 사형인데 몇 번 사형당해야 돼요? 두 명 죽였으니까 너는 두 번 사형. 그렇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죽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도 사형당합니다. 3번 죄인이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100명을 죽인 테러리스트야. 이런 나쁜 놈 너는 100번 사형이야 하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한 번밖에 못 죽잖아요. 그 사람이 한 번 사형당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한 명 죽인 그 죄도 짊어지고 2명 죽인 죄도 짊어지고 100명 죽인 죄도 짊어지고 구약시대 사람들 죄 다 짊어지고 신약시대 사람 죄 다 짊어지고 내 과거 죄 짊어지고 현재 죄 짊어지고 미래 죄 짊어지고 이 온 쌍 모든 사람 죄를 다 짊어졌거든요. 몇 번 죽어야 될까요? 죽고 그게 아니라 딱 한 번. 그래서 예수님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그랬죠. 그분은 다시 오십니다. 근데 죽어주러 오시는 게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구원받은 사람 데려가려고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죄는 처음 와서 다 없애놨어요. 온 세상 사람들 죄가 다 용서됐는데 그걸 모르니까 죄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고 괴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전해주는 걸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옥 갈 사람한테 가장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은 당신의 죄가 용서되어서 지옥 가지 않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잖아요. 영원한 속죄라는 것은 아이 때부터 커서 청소년의 시기, 여러분이 지금 이때쯤에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늙어서 죽어. 이 사람이 일생입니다. 이 사람이 현재 지은 죄가 있고 과거에 지은 죄가 있고 미래에 지을 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죄를 없앨 때 한꺼번에 다 없애버립니다. 영원한 속죄, 단번에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위대한 구원자죠. 단번에 영원히. 자, 히브리서 10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뜻을 조차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요 얻었노라예요. 천국은 하나님만큼 거룩한 사람이 간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가 거룩해졌어요. 오 거룩한 신창우님, 말 돼요 안 돼요? 안 될 것 같죠? 근데 성경이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거룩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걸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착한 일에서 얻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자기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얻은 거예요.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몇 번이에요? 한 번. 근데 무슨 제사예요?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한 번의 영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저가
몇 제물이죠? 한 제물이에요.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거든요.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얼마나 영원히 어떻게 온전케 하실 것이다예요, 하셨느니라예요. 하셨어요. 우리 죄는 2000년 전에 용서되었고 우리는 2000년 전에 거룩해졌습니다. 단지 그것을 오늘 알고 믿을 뿐이죠. 자, 17절 18절 여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데 저희 죄는 여러분과 저의 죄예요. 저희의 죄와 저희의 불법을 내가, 여기 나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다시 기억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안 한대요. 내가 무슨 잘못했는지 하나님은 기억조차 않으십니다. 왜? 이것을 사하셨기 때문에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사했다는 말에 무슨 뜻이 있다고요? 용서라는 뜻이 있다고요. 하나님 왜 내 죄를 기억지 않습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기억지도 않는다라고 하셔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죄가 없어진 자리가 내 마음속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 마음속에서 없어졌어요. 하나님이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내 죄는 나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다 생각나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억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저는 이 사실을 잘 몰라서 처음 들을 때 구원을 못 받은 거예요. 내 죄를 가져갔다고 하는데 보자 하고 내 속을 보니까 내 죄가 다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 죄 다 가져가면서 내 죄는 빼놓고 가는 줄 알았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내가 무슨 특별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내 죄만 놔뒀겠습니까? 다 가져가셨고 내 죄도 가져가셨는데 다만 나는 그게 기억난다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억지 않는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죽어서 내 죄가 용서되었다는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다. 이제 죄가 용서됐으니 심판받을 필요도 없고 지옥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지옥 안 가면 갈 데가 어디밖에 없어요? 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믿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너는 천국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서 몇 년 살아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광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광을, 상급을 소망하는 가운데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 받았다, 천국 가게 됐다, 영생을 얻었다, 영광을 바라게 되었다, 다 좋은 말인데 제일 중요한 말은 뭐가 용서되었다? 죄가 용서되었다, 내 죄가 용서되었다, 영원히 용서되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내 죄가 용서된 걸 확실히 믿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믿습니까? 그걸 의롭다고 하는 거예요. 잘하셨어요. 잘 모르겠다 싶으면 괜찮습니다. 내일 복음의 말씀이 다시 전해지는데 더 자세히 말씀을 전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혹시 오늘 말씀 듣고도 잘 모르겠다 싶으면 내일 나와서 잘 들으세요. 모두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서 죽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희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그 구원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혹 우리 중에 아직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지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내일 전해지는 말씀을 통해 더더욱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